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믿고 따를 때는 보통이 자신이 해결하거나 채워져야 될 문제 때문에 따르게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삶의 허무, 고난, 시련, 부족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픔이나 또 결핍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야 병원도 찾고 의사도 찾는 것처럼, 그런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의사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편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기도 바쁜데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투자합니까? 다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상이몽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가 쉽다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오병의 기적으로 나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열혈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추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더 많이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많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길래 사람들이 떠나간 것일까? 요즘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설교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즘은 미리 설교도 다 들어보고요, 그냥 한 교회 가자마자 등록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설교를 듣고 결정하게 되어지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표본해서 조사를 했더니 담임 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1번이 설교였어요. 23%.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도 예수님처럼 설교를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떠나갔더라. 설교를 듣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떠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목회적으로 상당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안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데,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떠나가는 그들을 결코 붙잡지를 않아요.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났을까? 대체 어떤 설교 때문에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이 설교가 어렵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일단 청중들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 듣고 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다. 지금 옆 사람하고 막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된 것이죠. 여기서 걸림이라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다, 덫에 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 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을 때 영생할 수가 있고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52, 53절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영적인 말씀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이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깨트려가지고 자기의 몸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어때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떡을 대할 때도요, 어떤 마음으로 떡을 대하는가?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떡이 내 안에서 빵이 씹혀지면서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뭉개지고 깨지고 죽는 거,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떡을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지금 영으로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의 가르침은 다 인간적인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각을 통해서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여러분 성경 일독식하고 내가 성경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봤다고 해서 나는 성경 다 깨달았다, 그 사람 이단이에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만든 거라면 몇 번 읽어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 모태에 2번씩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난다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은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늘 아는 말씀인데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도요, 제가 아무리 잘 풀어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데 막 믿을 때부터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 3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도 성령이 들어가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꼭 두 번을 말해야지 아멘 하는데, 믿어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려고 안 돼. 왜?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이미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고난의 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입니다. 임기 중에 국토를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영감을 일으킨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이면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을 편찬을 합니다. 그 안에 보니까 부활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죽음, 기적 사건, 신비한 사건들을 다 빼버렸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에 접목하다 보니까 자기가 맞지 않으니까 다 빼버렸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과학에다 맞춰보세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에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비어있는 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설교를 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 따르던 사람들은 육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보통 열성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으로 찾으러 가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주님을 따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뜨거운 열심이 이들에게 있는 것인가? 지금 베세다 강야에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육의 욕구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찾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현실적인 이익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찾는 거죠. 자, 우리들도 다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나에게 열심이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돌아보면 내 안에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그리고 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렵죠? 문제가 있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져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야,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럴 때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 분명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주님을 찾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입시 때잖아요. 입시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입시 때가 됐는데도 그냥 무슨 배짱인지 전혀 기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입시 때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입시가 끝나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당장 현실 앞에 내 눈앞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막 나니까, 눈으로 보니까 자기 이성으로 동의가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마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들어보면 돈 좀 꿔달라는 이야기. 계속 관계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필요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이제는 뭐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의 필요가 있을 때는 막 주님,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새벽도 깨우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주님이 조금 귀찮아져요. 지금 주님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저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그냥 모셔두는 거죠. 예.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거예요. 진정한 양식은 나다. 너희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나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지고 나를 정말 항상 마음속에 큰 더 평안함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있나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요. 너무 자식이 잘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너무 똑똑하면. 우리는 뭐 부모니까 그냥 할 거 다 해요. 막 열심히.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또 부모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막 이 여자를 그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팥뿌리가 될 때까지, 묵사발이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근데 막상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왜 싸울까요? 상대방이 그런 체험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랬던 대상이 이런 대상으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충분히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떡을 항상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당장에는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먹을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허기가 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체험이 될 수가 있는데,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고뇌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인간이여, 내가 비참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 자신에게서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은 내 자신 속에서는 진리도 선도 찾을 수 없음만을 밝혀줄 뿐이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너의 참된 선이 무엇이며 너의 참된 강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너의 비참의 원인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불행의 구제책을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왜 결핍을 가지고 사는지, 왜 허무한지, 그 비참해진 인생의 비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행의 구제책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파스칼은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죠.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과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었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주어진 유익 때문에 따라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양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떡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소수의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64절에 보니까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행복축제 하잖아요. 평상시 많이 와요. 훨씬 많이 와요. 꽉 찹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다 빠져나가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 불러왔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예수님의 초청에도 다 가버렸는데,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만 충족이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가지 말라고 잡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런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동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진짜를 경험하잖아요. 나머지는 시시해져요. 주님을 알죠? 세상의 쾌락도 재미도 물질도 시시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아주 최고의 학부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1004번 안경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아이. 항상 먹을 것을 찾아 헤매서 묵보라는 별명이 붙어버린 그에게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한 거죠. 청년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질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치장을 36번을 다녀왔어요.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도 폭력과 도박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폭력을 하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도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온 그가 아내와 함께 50세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하고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안경광학과에 입학해서 대학생이 돼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자기 달란트를 이용해가지고 안경전도라고 하는 특수한 봉사활동을 행하게 됩니다. 이 박종월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7년 동안 지구 2바퀴 반의 거리를 다니면서 1만 4천 명에게 안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 25인승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고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1만 4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안경도 무료로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만나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삶이 바뀌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다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팬, 예수님이 좋다고 환호성하고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팬은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팬들은 그냥 안전한 관람석에서 환호하고 응원할 줄만 알지 막상 헌신과 수고, 희생의 자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혜택이 있을 때는 바람에 따르지만 자기가 따를 만한 매력이나 인기를 잃어버리면 이내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육적인 삶의 변화가 있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전히 시련이 있고 내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없더라도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나의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진정한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했어도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체험이 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말세가 돼가면서 점점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신앙들이 약화가 되어져 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예전의 뜨거움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다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말씀에 듣고 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시험 들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중산층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도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막상 교회 오죠. 있기가 불편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남겨두었지만, 자, 오병이어 사건 때 보세요. 지금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가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분들 지금 포기하고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이 교회로 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케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환영도 안 하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로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듯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관심과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